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일도 할 수 있고, 한마디로 힘이 있어야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서 힘이 올까요? 사람마다 힘을 얻는 모습이 각기 다를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힘을 어디서 얻는지 점검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했을 때에 관한 내용인데, 이 사역 자체가 굉장히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그리스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상업과 무역이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물질이 많이 풍성하고 많이 번창하고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영적인 타락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가 많이 타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요, 성지 순례 고린도를 가보면 거기에서 파는 관광 상품들이 대다수가 태폐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팝니다. 아무튼 그래서 생긴 말이 뭐냐면 고린도화 되어졌다. 이 말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이고, 또 심지어는 저 여자는 고린도 여자야 그러면 창기를 뜻할 정도로 정말 영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머물러 있었느냐? 그것은 그렇게 오래 머물 수 있었던 힘의 공급이 계속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장기가 머물 수 있다, 이 말은 무언가 모르지만 아무튼 공급에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장기적으로 감당하게 만드실 때는 그냥 만들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힘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급에 힘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되어지는 기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힘의 루트, 힘의 통로, 이 통로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힘의 통로는 따라합시다. 믿는 자를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와의 만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까지 해야 되나?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본시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글라우디오 황제인데 모든 유대인들은 이 로마 땅에서 다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달리아를 거쳐서 고린도 지역에 정착했던 사람들이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면은 여러분, 바울이 이들 부부를 만남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부부와 함께 바울도 직업이 같았고요, 그리고 함께 의지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정말로 상황이 안 좋았다는 것이죠. 그때 이들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되어지는 축복이 있었다.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가 어디를 가든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만나면 여러분,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강해지는 역사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이 혼자 어떤 여행 그룹에 속해서 가이드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아무튼 뭐 해갑이 됐든 칠순이 됐든 잘 모르지만 아무튼 혼자 그 그룹에 속해서 떠났는데 구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누구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기가 참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너무 다들 세상적이니까, 세상 사람들이니까. 근데 거기서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여자분인데 기도를 잠깐 하더니 아침 식사를 하더래요. 아, 저분이 그래도 신앙이 있나 보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그래,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다시 이야기해서 두 사람이 같이 숙소를 쓸 수 있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관광을 같이 하는데, 관광도 물론 좋았지만 관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숙소에서 함께 나누었던 서로가 하나님 만났던 체험들, 그 간증 고백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 피곤함이나 지침을 다 이기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졌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있는 성도는 나 홀로 있는 삶, 이게 좋은 것 같아도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성도는 성도와 함께 교조할 때 더 힘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또 5절 보십시오. 5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신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인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깡패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의 일행들을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두고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신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리고 뭐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강하게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에 붙잡힌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었는데 신라와 디모데가 와서 함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응원하니까 더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는 자의 만남이 더 강한 바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람마다 물론 밝음도 있습니다만은 어두운 부분들도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안에 다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들이 약한 동물들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잔인해, 끔찍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잔인한 동물이 누군 줄 아세요? 이럴 땐 제가 어김없이 장로님에게 물어봅니다. 하이에나. 제일 잔인한 동물이 하이에나요. 제가 질문하는 포커스를 장로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대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잔인한 동물이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지만 예전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IS 테러 단체들, 지금도 막 영상이 그 짤들이 막 돌잖아요. 사람 산채로 목을 참수하는 장면들, 총기를 난사하는 장면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봐봐요. 전쟁의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른 건 아니라 종교가 다르다고 죽이는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죽이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여러분 같은 아파트 위층 아래층 사는데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일가족을 죽여버리고요, 보험금 그 작은 것 때문에 가까운 가족들을 죽이고요,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이 사람들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결론을 맺느냐면,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참 단편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로마나 파리 여행을 가면, 로마나 파리에서 여행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절반은 소매치기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대요. 소매치기들이, 좀도둑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거기서는 함부로 여러분 핸드폰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되고, 또 뭐예요? 소매치기 조심해야 되고, 가방 꽉 앞으로 꽉 이러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캐리어도 들고 다니는 캐리어도 잠깐 놔두고 딴 데 봤다가는 누가 그거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가죽 벨트하고 캐리하고 연결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안전장치도 한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자, 여행을 갑니다. 근데 주변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한눈 팔지 말아라, 졸지 말아라, 지갑 잘 체크해라,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지갑도 열지도 말아라, 작은 캐시 준비하고 다녀라, 혹시라도 누가 돈 줘 그러면 그것만 얼른 줘버려라, 막 별의별 소리를 듣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 지가 다 돈이 있다고 이러고 다녀. 내가 이 중요한 거 가지고 있다고 다 표시 내고 다녀요. 표시 내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생각해 봐요. 진짜로 여러분 이대로 다니면 안 돼. 그게 세뇌가 딱 돼가지고 그렇게 꽁꽁 이렇게 다녀서 안 잃었어. 여행을 다닌 동안에 소매치기 안 당했어. 그거 지키느라고. 그러면 여행이 즐거울까요? 여행이 다 좋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좋았어? 뭐가 제일로 경치가 좋았어? 다 좋기는 좋았는데 특별히 기억이 안 나네. 왜 그래요? 캐리어만 지키고 다니더라고. 맨날 지갑만 확인하고 다니더라고. 그러려면 차라리 여러분 어떻게 가는 게 좋아요? 짐을 좀 가볍게 가지고 가는 게 좋죠. 옷을 뭐하러 무슨 무도에 가는 것도 10벌씩 넣어갖거든. 매번 바꿔 입고. 여러분 옷 좀 안 빨아 입고 그냥 입고 다녀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좀 가볍게 하고 여러분 마음껏 그냥 즐기는 게 낫지. 지갑 지키느라, 캐리어 지키느라 거길 갔다 왔는데 뭘 본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래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잃지 않겠다, 이건 지킨다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훨씬 자유로우지 않을까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인간관계에서 제일 좋은 지혜가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살아야 우리는 여러분 절대자가 있음을, 절대자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해놓은 몇 가지 원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성격을 반드시 바꾼다.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내 남편의 성격을 바꾼다. 아니, 내 아내의 성격을 내가 반드시 바꾼다. 자기가 자기 성격도 못 바꾸는데 뭘 바꿔요? 뭘 바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따라해봐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결혼하는 청년들. 예전에 우리 자매님이 한번 저한테 그런 상담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잘 됐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지가 가지고 왔어요. 기도해서 네가 결혼해서라도 이 안 믿는 청년 내가 선교사로 간다 생각하고 그 영혼 책임져 줘라, 이런 답을 해주면 좋은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일단 데려와라. 그래,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거 봐라. 그런 다음에 결혼하라.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해요. 결혼할 때 내 자녀의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이면 내 자녀가 거기 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살면 괜찮다.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거 절대 힘들어요. 피눈물을 흘려야, 피눈물을, 내 자식이 피눈물을 흘려야 그때 가능한 모습이에요. 너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안 믿고 있는데 그럴까 봐 내가 겁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사람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원칙들은 뭐 가지고 있잖아요. 친한 관계에 비밀이 없잖아. 우리가 친하잖아. 비밀이 없는 거야. 그리고 다 이야기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친한 관계일수록 여러분 꼭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이 되어질 때,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멘. 믿는 자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의 역사, 이걸 사모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디모데가 있고 나의 실라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그렇게 살아갈 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승리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힘의 루트가 뭐냐면은 대적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절대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해당에 대해서 말씀드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면전에서 바울을 막 욕하고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야. 나는 깨끗해. 나는 이방인에게 갈게. 차라리 이방인에게. 그러고 나가가지고 7절 보니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7절 보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어디라고? 어디라고? 해당 옆이 돼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래? 나는 이제 너희들과 상관이 없어. 너희 피가 너희들에게 다 돌아갈 거야. 나는 깨끗해. 그리고 나는 이제 유대인들 필요 없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 살 거야. 그렇게 하고 고린도를 떠난 줄 알았더니 해당 옆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 이 뜻이 뭐냐면은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표현을 붙였던 사람들은 이방인에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디도 유수도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고린도 떠났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비방하고 대적한다고 고린도 떠난 게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 해당 옆집에 있는 디도 유수도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욕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봐요. 다 욕 먹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모함 억울함을 다 겪고 하나님 일을 해요. 그렇다고 내가 있는 고린도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리 지키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왜? 왜냐하면 여러분 금요철에도 우리가 은혜를 나눴지만 비난당한다고 떠나고 억울하다고 떠나고 내가 공격을 당한다고 떠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비난당할지라도 공격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대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내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럴 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계속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요. 오히려 그래서 다윗은요 대적자 사울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다윗이 점점 더 강하여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좋은 일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최고야. 진짜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말에 계속 유스드가 되면 익숙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그래요. 계속 칭찬을 받아보시죠. 계속 인정을 받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으면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표현이 그렇지만 용서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대다수가 영적인 괴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계속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을 받는 모습에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다 사람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데 온통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페이스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페이스북 개인이 하는 거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육자로 근무하려면 페이스북 절대 금지. 왜냐하면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다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 보면 여러분 다 탤런트 아닙니까? 진짜 자기 사진 있습니까? 다 여러분 얼짱 각도로 찍어서 그것도 다 뽀삽 처리해가지고 아주 눈 다 커졌고요.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 이 페이스북 가지고 복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하지도 않으면서 1차, 2차, 3차, 4차, 10차 대전도 집회 1,500여 이상 부흥 집회 인도 그리고 거기 가서 했던 집회 모든 사진들 다 올려놓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후원금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분들은 괴물이라고는 표현도 아깝습니다. 사탄입니다. 절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대적까지라도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시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절대 영적인 괴물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힘의 루트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십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은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내 백성들이 많이 이 성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여러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도 환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환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환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환상을 못 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야기했답니다. 괜찮습니다. 환상을 보지 못하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장을 읽다가 큰 마음의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구절은 늘 우리가 알던 구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 늘 듣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말씀 읽다가 이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탁 레마에 꽂혔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읽으면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을까요? 너무 어렵다 질문이. 나머지 애 이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런 표정 짓지 말아요. 이름을 지었는데 성이 강씨요. 이름은 정용? 아니고 성이 강씨. 이름은 뭐라고요? 성은 강씨고 이름은 하고 담대하라. 그거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 뭐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요? 이름을 지었습니다. 강담이. 강담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이번에 힘을 얻답니다. 위로를 받는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줘요. 10절에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힘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구약 토라도 있습니다만은 또 탈무드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미드라시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도 하고 해설도 하고 이런 전통으로 내려오는 모음집입니다. 모음집. 근데 이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이건 성경이다 아니다? 미드라시는 여러분 절대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전해진 이야기도 있고 또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놨다 이 말이에요. 도움이 되라고, 신앙에 도움이 되라고. 근데 그 미드라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 한 사람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대요. 그래서 저쪽에 보니까 집이 한 채가 있어요. 누추한 집이에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노 부부가 살고 있더래요. 우리가 이렇게 날이 저물어서 한밤 자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부부가
저녁을 또 극진히 대접을 해주고 좋은 방을 제공을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 나오려고 했더니 아침 식사를 하고 가라고 또 해가지고 용숭하게 대접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그 애양간이 있는데, 소가 있는데, 이 노 부부에게는 소가 전 재산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소에게 가서 소를 죽이더래요. 이유도 없이 소를 다짜고짜 이유도 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떠나는데 제자가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스승님이 이게 뭔 일이에요?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한 노 부부 전 재산인데 그 소를 죽여놨으니 이거 어쩌냐 이 말이에요. 어쩌냐 이 말이에요. 그래 묻지도 못하고 따라가는데 날이 또 저물었어요. 그런데 어느 부잣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자는요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푸대접 받았고요. 겨우 잠 청하고 잤다가 아침에 식사 대접도 못 받고 나오는데 한쪽 담이 허물어져 있더래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가면 되는데 그 담을 다 보수를 해주고 가더래요. 그 제자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궁금해. 그래서 스승님, 이게 뭔 일입니까? 뭔 일입니까? 물어봤대요. 왜 극진히 대접했던 노 부부 손은 죽여놓고, 전 재산 손은 죽여놓고, 또 푸대접한 부잣집 담, 허물어진 담은 또 보수를 해주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봤더니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셨다. 노 부부 집 주변에 강도 살인범 하나가 그 소를 노리고 숨어 있더라. 근데 이 사람은 소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노 부부의 생명까지도 훔칠 것 같아서 내가 소를 죽였다. 전혀 공감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그래요. 그 두 번째 이제 부잣집 담 허물어진 담을 보수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면, 사실 오래전에 그 허물어진 담 밑에가 도둑들이 숨겨놓은 금은 보화가 많이 있더래요. 근데 부자가 그것을 보수하다가 금은 보화를 발견하면 돈이 더 생겨 더 나쁜 악한 짓을 할 것 같으니까 직접 발견하지 못하도록 보수를 하고 떠났다. 또 공감을 안 하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답이 뭐예요? 권사님이 원하는 정답. 그 말도 안 되지. 우리가 원하는 정답, 이건 여러분 다른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왜 노부부 전 재산 소를 죽여요? 선지자가 숨어 있는 거 봤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쫓아내든지 쫓아내주고 전 재산을 지켜줘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오늘 반응이 그래요? 우리들의 정답이에요. 그리고 허물어진 담 밑에 금은 보화 있으면 그거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좋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노 부부를 주고 오면 되지. 왜 굳이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해줘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단편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선지자가 했으니까, 선지자가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단편적인 생각으로 일희일비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쳐버려요. 근데 이것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수 있는 넉넉함들이 있어야 돼요. 왜? 힘 주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에게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한국 목욕탕에 가면 그런 게 꼭 써 있대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에서도 여러분 맡기지 않는 거 책임지지 않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을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소를 죽이면 다 죽일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이게 정답 아니에요? 담벼락을 보수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냥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가 승리케 되어지고 힘을 얻어 승리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힘이 들어온 루트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곁에 있으면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구역장님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요, 함께 기도하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막 힘을 얻는 그런 강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소유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대적들을 통해서도 힘을 주셔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면 그 대적 때문에 내가 복받는 역사가 생겨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직접 일을 하시고요, 직접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